오늘 하나님 말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은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인간의 의지,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은 당대 최고 유럽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학자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내놓게 돼요. 이에서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구원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그의 책에서 하게 됩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간다가 당시 학자 에라스무스의 주장이었어요. 이런 에라스무스의 책을 읽었던 루터는 격분하게 됩니다. 루터가 격분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책의 4배에 달하는 긴 반박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 책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루터의 로의 의지론이라는 책입니다. 학자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루터가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자유로운 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어서 짐을 지는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 있어서 짐승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선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된 의지가 회복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종된 의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반박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세기였던 1520년대, 그 시대는 폭풍의 시기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시대였어요. 당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꽃을 쏘아 올린 이후에 1522년, 불과 5년 만에 기사들의 엄청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24년에는 재침례파와 연관되었던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농민의 반란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152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이 반란은 수만에서 수십만이 죽어나갔던 엄청나게 격렬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발행하게 되었던 게 루터의 로의의지론이란 책이었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된 의지로 인한 엄청난 폭력과 오히려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고서 마틴 루터가 깊은 주님 앞에 신음을 하며 고민을 하며 깊은 통찰의 산물이 바로 이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루터에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따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이 루터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동안은
닫혀있던 루터의 눈을 띄어서 이제는 종교개혁의 불꽃을 쏘아 올리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인간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하신다. 그것을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조명케 된 거예요.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심령을 조명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죄악된 심령에도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절대적인 예정하심입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가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자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완악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유기할 백성은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다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어떠한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죽고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녀가 나기 전에는 2명이 있었어요. 첫째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하갈에게서 난, 여종에게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은 사라에게서 났지만 둘째로 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갈에게서 난 첫째 자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째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게 됐던 이삭을 선택하셨는가? 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가 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오직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우리의 심령의 깨어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그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자들은 약속을 약속으로 받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간에 약속을 해도 약속이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약속이 돼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처럼 실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정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의 능력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욥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알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선택과 예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가 모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 거해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주님의 약속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약속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약속의 자녀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또한 자라나게 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조건적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미암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에만 근거가 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어떤 자들은 유기죠. 간과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예, 10절부터 13절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 둘 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희가 그것을 반문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이 1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아직 어떠한 딱 태어나서부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어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보면은 어떤 에서를 특별히 더 이렇게 막 미워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야곱을 내가 특별히 더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은 덜 사랑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그들이 선택도 안 했는데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의 긍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주님의 오직 긍휼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가슴을 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세리와 그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그런 애통함으로 주님의 오직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대해서 눈이 뜨여져서 마틴 루터가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를 비추어 보건대,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건대 날마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제는 죄를 지어서 회개했지만 오늘 또 사실은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짓거나, 행위로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마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마저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깨져버리면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죄와 악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덮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된 의지로서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주님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한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흐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거짓말쟁이 야곱이에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 거짓말과 사실은 거짓에 대해서 아직 회개하지도 못한 야곱입니다. 어떤 그의 삶의 대가지불 또한 입술로의 회개 이런 것이 아직 전혀 되지 않았던 상태의 도망자 거짓말쟁이 야곱. 근데 그 야곱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이죠. 야곱은 이제 형에게 쫓기게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해가 지게 되죠. 그리고 유숙하게 되는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꿈을 꾸게 되죠. 꿈에서 본즉 이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은 아직 그 야곱이 20년의 대가주부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20년 전에 돌아오기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야곱에게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죠. 야곱은 사실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도망 나올 때 삼촌이 따라 나왔습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를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그 모든 거짓과 모함과 이런 살인의 위협을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고요. 왜 지켜주셨습니까? 약속대로. 20년 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을 받을지라. 너는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약속의 자녀인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다시 잠에서 깨게 되죠. 16절, 28장 16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도망자 야곱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야곱을 찾아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처럼 나기도 전에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인간은 죄인이죠.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은 20년 만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은혜로 살아 돌아옵니다. 수많은 죽을 위기를 거쳐서 수많은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주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죠. 그 타지에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돼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는 그의 삶에 계속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만이 충만하나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또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약속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경고를 주세요. 징계를 주십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붙들어라. 다시 생명의 주님이신 그 새로운 약속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라고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징계와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 그의 하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큰일을 당하게 되죠.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사실은 한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정도의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딸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근데 또 그것을 보고 그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이제는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부터 해서 다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형한테 쫓겼을 때만큼의 큰 위기, 두 번째 위기가 그의 중반에 이제 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화는 멸문지화의 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씨가 다 사실은 끊어질 수 있는, 세겜의 아들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그 위기의 때 야곱은 비로소 2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다시 20년 전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28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영분 밖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나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해질 때, 이것이 주님의 의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다. 13절과 오늘 14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는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긍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위기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셔서 징계 매를 대셔서도
사생자에게는 주님의 징계매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오히려 에서는 사기당한 자죠. 동생에게 사기당했던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기까지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야곱을 에서는 용서했어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불의가 없다. 그럴 수 없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이게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긍휼히 여길 자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사실은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는 심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분명한 규례를 10계명 돌판을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산을 내려와요. 그때 모세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애굽의 심판으로 임함으로 극률하게 여김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감한 지 불과 지금 6개월, 반년도 넘기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사실은 3개월 만에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비단 이스라엘만 그러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때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수에게 마치 스가랴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참소하던, 조롱하던 사탄에게 받는 그 동일한 조소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실은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합니다. 징계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맞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생각할 땐 지금 조건에 충족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그 백성 가운데 이루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기대와는 또 다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 대가를 그 삶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앞으로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미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4절인데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인도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인도하겠지만 내가 보응할 날에 다시 이 죄에 대해서 보응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실은 다 또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 그 은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금송아지를 지금 섬긴 이스라엘 백성, 나의 택한 자녀들에게 내가 그럼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약속,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사망,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피할 한 길을 내셨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길을 내신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겐 주님께서 그 살 길을 내셨다. 오직 한 장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할렐루야. 그것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참소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 유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심판이지만 생명을 위한 징계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실 수밖에 없었던 시간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죠. 약속을 받을 때도 알기 어렵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앞으로 그의 인생 20년, 그리고 사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를 떠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되고, 사랑한 그 부인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청년 요셉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신 겁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그것을 알 수 있죠. 80대가 된 야곱은 비로소 그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아들들 요셉을 포함한
노년의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복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긍휼을 주셔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피하여 살고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 날까지도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진리를 전할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을 외면하는 이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나에게 주신 이 주님의 긍휼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로처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이것을 사실은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마틴 루터가 다시 한번 그의 책 노예 의지론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됐고 종교개혁 건데 모든 종교 혼합, 카톨릭을 위시한 모든 종교 혼합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그 마틴 루터의 중심 가운데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 이 로마서 9장 말씀이죠.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바로처럼 그 본성을 따라 강팍하게 된다. 이거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날뛰는 것처럼 보인다. 그 안에서 악한 의지가 격동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증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악만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루터가 얘기한 거고 에라스무스는 이 반대를 또 얘기했던 거죠. 은혜 없이 아무런 권능도 지니지 못하는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루터가 또 얘기합니다. 에라스무스가 확신에 찬 주장을 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거짓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결코 선하지도 자유롭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로마서 9장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이름은 자유의지지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악의 죄수이자 노예이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방향과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아무 방향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자유의지에 선을 행한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궤변이다. 그 마지막으로 그 노예 의지론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자연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자연의 빛을 통해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공의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들로는 증명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과율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빛은 이것을 설명한다. 주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 속임을 당하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필연 속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 속에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루터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학적 자유의지는 구원에 이르는 문제로서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죠. 이것은 나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지는 1%도 사실은 들어갈 틈이 없다. 100%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마틴 루터는 그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사실은 메시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은혜,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았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정말 깨달아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그 중심으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도 루터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네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후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출애굽을 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디나에게 큰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지 않은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겐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든 일어나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터가 죽기 전에 1545년에 마틴 루터가 죽게 되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마틴 루터가 30년을 더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라틴어 전집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깨달았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마치 야곱이 마지막 그의 노년의 때 하나님의 20대 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베델에서 나를 위기 때마다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죽음을 앞두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해요. 이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의 의미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나는 마치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빛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때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구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알게 되었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마치 베델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의 엄청난 폭풍우를 이제 겪어야 하는 그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날마다 주의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예수 안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합심하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그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이 없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하는 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